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시대소망 706페이지에서 709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예수께서 단순한 한 사람에 불과하셨다면 그분의 선언은 다만 조리에 맞지 않는 말이요 과장된 정신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며 참람된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비록 거짓 증언에 의하여 잘못 전하였을지라도 그분의 말에는 로마인들이 볼 때 사형에 처할 만한 죄목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모순된 증언들을 참을성 있게 들으셨다. 그분은 자기 방어를 위하여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마침내 예수님을 고발하던 자들 사이에 분규가 일어나게 되고 당혹하고 발광하게 되었다. 재판은 진전되지 못하고 그들의 음모는 좌절되는 것처럼 보였다. 가야바는 절망적이었다. 한 가지 최후 수단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정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대제사장은 재판석에서 일어났으며 그의 얼굴은 격양되어 이상한 모양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음성과 태도는 분명히 그 앞에 서 있는 죄수를 죽일 수 있는 세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는 잠잠하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소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침내 가야바는 그의 오른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엄숙한 선서의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예수님에게 말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런 호소에 그리스도께서는 잠잠히 계실 수 없었다. 잠잠할 때가 따로 있었다. 그분은 직접 질문을 받으기 전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지금 대답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을 확실하게 하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그러나 이 호소는 민족의 공인된 최고의 권위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바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더욱이 아버지께 대한 자기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셨던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품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선언하셔야만 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그분은 자신의 모범으로서 그 교훈을 반복하셨다. 예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고 대답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모든 사람의 눈은 그분의 얼굴에 집중되어 있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고 말씀하실 때에 하늘의 빛이 그분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는 것처럼 보였다. 잠시 동안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분의 인성의 자태를 통하여 번쩍거렸다. 대제사장도 구주의 꿰뚫어보는 시선 앞에 두려워서 떨었다. 그 시선은 대제사장의 숨겨진 생각을 읽고 그의 마음을 꿰뚫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일생 동안 그 핍박받으시던 하나님의 아들의 엄중한 시선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때에는 지금 그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과 정반대되는 장면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셨다. 생명과 영광의 주로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그분은 온 세상의 재판관이 되실 것이며 그분의 판결에는 상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에 모든 은밀한 일들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며 각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대제사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며 그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으리라는 생각은 가야바에게 공포심을 주었다. 그는 장래에 그가 그의 행위대로 선고를 받으리라는 사실에 대하여 믿기를 원치 않았다. 최후의 심판의 광경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마음에 밀려들었다. 잠시 동안 그는 무덤들이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무서운 광경과 그가 영원히 감추인 바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비밀들을 보았다. 잠시 동안 그는 마치 영원한 재판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꼈고 만물을 보시는 재판관의 눈이 그의 심령을 읽으시며 죽은 자와 함께 감추인 바 되었다고 생각한 비밀들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그 광경이 제사장의 환상에서 사라졌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두개인인 그의 급소를 찔렀다. 가야바는 부활과 심판과 내세에 관한 교리를 부인하였다. 이제 그는 사단과 같은 분노로 발광하였다. 자기 앞에 있는 이 죄수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학설을 논박하려고 하는가? 그는 자신이 짐짓 가장하고 있는 증오를 백성들이 보도록 그의 예복을 찢으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죄수가 참남된 말을 했으므로 정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가 참남한 말을 했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정죄하였다. 분노가 뒤섞인 확신이 가야바로 하여금 그처럼 행동하게 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기 자신에 대해 격분했다. 그는 진리에 대한 깊은 자각으로 자기의 마음을 찢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대신에 그것을 결정적으로 거절한다는 뜻으로 그의 제사장 예복을 찢었다. 이 행위는 깊은 뜻이 있었다. 가야바는 이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리스도를 정죄케 한 이 행위로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정죄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그는 제사장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이다. 대제사장은 자기 의복을 찢어서는 안 되었다. 레위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사형에 처할 행위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경우에도 제사장은 그의 예복을 찢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유대인들 중에는 친구가 죽을 때에 옷을 찢는 풍습이 있었으나 이 풍속을 제사장들은 지키지 말아야 했다. 이것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제사장들이 입는 모든 것은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만 했다. 이 아름다운 제사장의 공식 의상들은 크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였다. 의복과 태도에 있어서나 말과 생각에 있어서 완전함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분의 영광과 완전함이 이 세상 봉사에서 나타나야만 한다. 완전함만이 하늘 봉사의 신성성을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다. 유한한 인간은 죄를 뉘우치고 겸손한 정신을 나타냄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찢어야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간하실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의 예복은 찢지 말아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사물에 대한 표상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찢어진 예복을 입고 감히 거룩한 직무에 나아가 성전 봉사에 임하려는 대제사장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의 의복을 찢음으로 그는 상징적인 성격을 띤 직분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끊어버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의식을 직무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지 못할 것이다. 가야바가 나타낸 행동은
인간의 격정과 인간의 불완전함을 나타내었다. 그의 의복을 찢음으로 가야바는 사람들의 유전을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로 만들었다. 참남된 사건에 제사장이 그 죄를 보고 무서워서 자기의 의복을 찢는 경우에는 죄가 없도록 인간이 만든 법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의 율법으로 인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다. 대제사장의 모든 행동을 백성들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으며 가야바는 그의 경건을 나타내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비난하려고 계획된 이 행동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고 말씀하신 그분을 모욕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참남된 죄를 범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 서서 그는 그리스도에게 참남된 자라는 선고를 내렸다. 가야바가 그의 의복을 찢었을 때에 그의 행동은 유대민족이 한 국가로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이 서게 될 위치를 의미하였다. 한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던 백성들이 저희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있었으며 여호와의 버림받은 백성이 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